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그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도가 드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이죠. 오늘은 베드로전서 이 중반부를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4장 6절까지 그의 서신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제 시작 부분인 2장 11절, 12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 신령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제사의 방해 요소부터 제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그 방해 요소는 11절에 나오죠.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인데 이것을 제어해야 성도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가 선한 행실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선한 일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죠,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12절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어떤 비방을 듣는가 하면 악행을 한다, 이런 비방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왜 성도들이 이런 비방을 듣고 있는가 하면 이유가 4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전에는 자신들과 똑같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을 하면서 정욕에 따라 살더니 이제는 안 그렇기 때문에 비방을 한다는 거죠. 정욕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들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죄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욕먹을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들을 욕하는 그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방이 얼마나 심한지 이것이 성도들에게 고난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따르면 이 성도들도요, 나중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본래 그들도 처음에는 비방하는 사람들과 같이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80도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뒷부분이 더 중요했는데 저보고 말해주라고 빠졌네요. 네. 그 후로는 제가 지난주에 but now 저희 작은형 메일 주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요, 뭘 따라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말이죠,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치고 베드로가 죄를 그치고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된 것이 그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처음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난 외에는,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받는 것 외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과 4장 말씀을 연결하면 2장 12절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극심한 고난 혹은 조금의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정욕이 제어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정욕을 이기고 선한 행실을 가진다. 이게 사실은 본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는 데는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큰 생각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죄를 짓죠. 근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생각 없이 내버려 두면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가진다는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닌 거죠.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육체의 정욕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아무리 앞으로 가고 싶어도 앞에 뭔가가 막고 있으면 갈 수가 없죠.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저는 비 오는 줄 몰랐거든요. 다 저기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1층 연합집회실 올라와서 그 앞에. 그래서 왜 서 계시나 했더니 비가 오니까 전부 문 앞에 서가지고 가만히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멈추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한 후에 어떻게 그러면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3장 22절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신령한 제사, 이걸 우리가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제사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제사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명절이나 또 조상의 기일에 이제 집에서 상을 차려놓고 하는 제사, 그걸 많이 떠올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그 제사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이번 명절에 추석이 다가오는데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제사를 신령하게 잘 드리려고 했다고 그 제사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고요, 아닙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합니다. 사람이 제단을 쌓죠. 그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 상태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제사인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방해하는 아주 큰,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속죄하는 절차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를 드리겠다 하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가 없이 번제를 드리면 내가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나와서 앉아 있어도 그걸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후에 이제 구약의 제사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아주 잘 기록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 제물이 친히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서고 부목사님들이 같이 서고 여러분들은 양을 한 마리씩 가지고 와서 제가 칼을 들이면 직접 여러분이 그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태워서 올려드리고 속죄된 다음에야 이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한 번에 이루셨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에게 정하신 제사의 형식, 절차 이런 게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생겼는가 하면 새로운 제사,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죽이고 태워서 드렸던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면요,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단이 있는 장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이제 참된 예배다, 이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참된 예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드리는 나의 예배도 전부 다 예배니까 이제부터 나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다. 지금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 절대 아닌 겁니다. 제사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의 방식과 다른 예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이 제물이 되었던 동물들처럼 죄를 짊어지고 산채로 불에 태워져야 한다, 이런 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오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직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또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 뒤에서 우리에게 아주 길게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10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주 상세하게 써놨죠. 제가 압축해서 딱 이 부분만 읽었는데요, 훨씬 길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뭘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써놓은 거죠.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방법,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방법의 핵심은요, 여러분 줄 거 놓으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혹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이렇게 살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사기치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남들은 다 돈을 이렇게 삥땅 쳐먹고 저렇게 삥땅 쳐먹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의 결산을 분명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이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준비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예배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지금 말씀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오늘 본문 2장 11절 12절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가인은요 땅에서 거둔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해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가인이.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이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이유만으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만 보고서도 이미 가인의 평소의 행실이 어떠할지 너무나 분명히 알죠. 그런데 이 사건의 끝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하지 못한 가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은 잘못 드린 제사로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시간 되면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인사하고 돌아가는 수준에서 우리의 예배를 마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혹은 받지 않으시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지금 달라진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아마도 여러분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목사님,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 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가 복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주셨죠.
비록 그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까? 아벨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아벨은 오히려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살아있습니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이 언제 사람인데요?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가인은요? 가인은 아마도 살아서 아들 딸 낳고 성도 쌓고 천수를 누리면서 살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계보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만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써 죽었지만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는 아벨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수를 누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들지 못한 가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네, 후자를 가고 싶으시죠? 대답하려니까 그렇게 살라 그럴까 봐 너무 무서우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일날 교회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 명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는 시간만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산 제물이 누군가 하면 우리 자신인 거죠. 구약 시대에는요, 제물이 되는 동물들이 언제부터 제물로 구별되는가 하면 태어나서부터 흠이 없어요. 그 상태로 온전히 보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고 인생을 끝냅니다. 그게 그 제물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보존이 돼야 됩니다. 평생을 흠없이 자라와서 한 번의 제물로 죽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주일을 시간으로 한 사람이 24 곱하기 7이니까 168시간인데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드리니까 167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배 1시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예배를 위해 제물로 준비되며 온전한 상태를 지키며 살아야 될 시간이 167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있기 전까지 167시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떤 경각심 없이 그냥 내 예배는 당연히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는요, 1년 52주 사는 동안 누구는 30년, 50년, 누구는 100년 가까이 이것을 매주 반복하는데, 매년 반복되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면 좋은데 유지되지 않을 때가 아주 많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이미 속죄제를, 영원한 영단번의 속죄제를 드리셨으므로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만 하면, 사실 여러분 말만 하라 그런다고 또 해서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서 걸어서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죽을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장소에 앉은 모든 이들을 덮으시는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물로서 준비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말, 죄악된 행동을 했던, 혹 단축해서 지난 일주일에 167시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참회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겸손히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러면서 기도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참회와 속죄가 없으면 기도가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의 우리의 마음의 회개가 없으면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멍하니 와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성찰과 회개와 그리고 그 지난 세월을 딛고 서서 이제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로 내가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마음 한구석에 숨겨놓았던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던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왜 그것을 해결하지 않느냐? 너의 평생과 네 인생이 죽고 난 다음에 내 나라에 네가 입성하는 것보다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냐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산 제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준비 과정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2장 11절 12절 오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베드로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이 두 사도들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지금 도대체 몇 번이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선한 행실이 곧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배운 우리는 이어질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나가시면서 싹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정욕을 제어하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16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제사장들이 늘 서서 섬겼다, 마음을 겸비하고,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혼자라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면서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기어코 이루어내는 우리 수봉산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오늘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손끝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내뱉어지는 말들로 다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며 삶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구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드려진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사랑하는 환우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려 중이든지 병상에 있든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영육간에 새 힘을 얻고 치유를 얻으며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랍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개척교회들과 목사님 가정들과 그리고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역마다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여름 사역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결신한 영혼들이 교회에서 정착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축복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육체의 능력을 제어하여 승리합시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표 읽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 오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인천도의 여전도의 실행위원 모임이 26일 월요일 내일 10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기억될 만한
따뜻한 신앙 이야기, 여러분들 제가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